두 번째 안양 강이 이어서 시작합니다. 나는 순수하게 헌금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주여 없는 데서 했는데 주께서 챙겨주세요. 60배, 100배로 좀 채워주세요. 그런 노림수로 한다는 것을 주께서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드신 분이 안 듣겠습니까? 남이 하는 말을 어느 귀가 들어요. 우리가 듣지요.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듣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왜 귀를 붙여 놓았겠습니까? 너만 듣는 게 아니고 나도 듣는다는 말이에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평생 살면서 너밖에 모르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를 고쳐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착하게 살아서 구원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내 팔자고 내 모습이고 본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주님은 우리 부모 같다고 하는데 부모 안 같아요. 따뜻한 형과 같다는데 형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보다 더 죄인 취급을 받는 분.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고상한 가운 걸치고 자비로운 얼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그러진 얼굴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지만 너의 죄 때문에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만 죄인 아니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너보다 더 혹독하게 죄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너와 내가 똑같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죄의 깊이가 50m라면 주님께서는 50m 더 밑에, 주님께서는 80m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가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바입니다. 이 죄인의 언덕이 예수님의 어깨이기 때문에 마치 비듬 떨어지듯이 나에게 붙어 떨어지는,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남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질곡과 아픔과 가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의도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의도된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의 정으로 살라고 의도한 겁니다. 축구에는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고 후반전이 있죠. 여자들이 축구를 몰라도 그 정도의 상식은 알죠. 전반전 끝나고 바로 축구합니까? 15분 쉬고 후반전 하죠. 우리의 보이는 인생이 전반전이라면 보이지 않는 인생은 후반전입니다. 그거는 끝나지 않은 후반전이에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전반전에 거지로 뛰다가 후반전에서는 부자와 완전 역전됐어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하면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내 인생이 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든 인생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인생을 카피하라고 그 길로 뛰어들라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살게 한 겁니다. 내 인생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천국 보내시는 주님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그걸 어려운 말로 체휼이라 하죠. 그 어려움을 익히 감당하였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온 이것이 내가 선택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몰아넣어 골인 하듯이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처음 서울 와서 길 찾는 것처럼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온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오늘 일진 더럽게 없고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너는 처음부터 일진 없었어? 하여튼 전반전에서는 일진 없어야 돼요. 전반전에서 일진 좋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전반전에서 일진 좋고 재수 좋으면 전부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뛰어봐야 후반전에는 지옥 갈 거. 지옥 가기 전에 사주팔자 보는 낙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즐기란 말이죠. 맘껏 즐기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왔을 때 성령이 온 사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하나님이 대우받기는커녕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살해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 세상 그 많은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 착한 사람 다 놔두고 오직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만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 바로 너야. 부활의 은혜가 그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너야 하고 딱 찍은 거예요. 집을 때 따라 올라오는 자석에 쇠 조각 붙듯이 따라 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잡아당기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바로 성도들, 첫 열매 다음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 부활한 사람,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 줄줄이 달라붙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어디 가는데 휴거라고 하죠. 줄줄이 매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석 힘이 뭐밖에 없느냐 하면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왔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한 맺힌 복수심 가득 찬 쉽게 말해서 성질 더러운 것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뜯어 고칩니까? 어느 세월에 한 개 뜯어 고치면 두 개, 세 개 돌아와요. 세 개 고치면 10개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이 새로운 사건을 만나면 그 새로운 사건과 사태로 인하여 성질 더러운 것이 10개 새로 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도 몰라요.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 믿으면 혹시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오늘 밤에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거나 교회에 돈을 내지 않죠. 그러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안 내도 됩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 청소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5년에 한 번씩 나와도 됩니까? 5년 만에 나오든지 20년 만에 나오든지 교회 안 나오든지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사람이 교회에 나오느냐 말이죠. 교회 간판 내리고 교회를 임대한다고 내놓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교 만들고 편집하고 해석해서 믿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식으로 성경을 재해석을 해줘야 목사가 밥을 먹고 살고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번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노리는 게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자식이 자기 부모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효도를 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믿습니까?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자식이고 미숙아가 되었던 바보가 되었던 관계없이 부모가 나왔으니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부모가 가르치고 믿게 해서 자식 되고 부모 된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이 사고치고 합의금을 내줘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죄가 아니고 너 같은 놈을 태어나게 한 부모 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부모도 드물지만요. 하물며 창세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나님의 자식은요, 이 땅에서만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자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는 거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아니면 강도가 되어 죄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저주받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오직 십자가 복음의 피로 내 자식은 기어이 자석에 쇠붙이 딸려오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가짜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목사 말 잘 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 시간이 중요해요. 광고 시간에 선교사 보냈다고 헌금 내라는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 시간으로 만족 못하면 설교 시간에 그걸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마귀 자식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을 통해서. 양육 많이 들어봤죠? 양육 10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 훈련, 성경 교육을 통해서 교육 전도사. 큰 교회는 교육 목사, 교육부 목사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알면 부목사와 싸우고 당회장 목사와 싸우고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구역장까지 담임 목사에게 꾸중받게 만들고 어디서 엉뚱한 복음 가지고 교회에 부흥하는데 어긋나는 소리 하느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여러분 안 들었어요? 들었죠?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바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으로 확인시키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원래 인간은 사람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행색이 원래 더러워요. 하늘나라 왕자면서도 주변의 거지에게 배워가지고 거지 행세가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진짜 임금이 와 가지고 너는 내 왕자인데 이래 살면 안 된다. 저는 거지가 좋아요. 거지가 편해요. 거지 같은 근성이 뭐냐 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내가 선한 행함을 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체면이 세워지겠어요? 누구의 자존심이 올라가겠습니까? 나는 훌륭하기 짝이 없어. 이런 훌륭함은 하늘도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끄벅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함을 가지고 보람을 갖는 거예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악을 행하면 또 절망에 빠져요. 내가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우리 집안을 얼마나 거들낼 것인지 거들내더라도 너무 진하게 거들내지 말라고 혼자 소설 써가면서 주여 내가 교회를 2번 빠졌는데 애가 수능 치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2번이나 빠졌으니 주께서 벌 내릴 것이다. 이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니까 예수 믿고 말씀대로 본받아서 천당 가려고 교회에 출석하니까 목사들은 그 점을 노리고 여러분 선과 악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실천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실천, 순종하는 실천, 드리는 실천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당으로 가야 되지요. 그러면 아직 건축 중에 있는 교회도 예배당에 해당됩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면 땅만 사놓고 옆에서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예배 드리면 역시 곤란한 문제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그리심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으로도 아니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피 언약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를 가지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이 몸 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제물이 들어있는 산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순서대로 드렸다고 주일 예배 지켰다고 예배 드리면서 졸다가 촉도할 때 깨서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다. 복 줄 거야 이런 식의 자기 행함에 대한 자존심 그런 행함을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뭘 구분하게 하십니까? 그런 행함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가면서도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런 행함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원래부터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이런 행함 자존심 자체가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피 언약으로 산다는 것을 모독하는 마귀적인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 확인되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
성경 말씀을 갖고 성령께서 나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 남을 의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주일날 교회에 가면 하나님 눈치, 예수님 눈치, 목사 눈치 봐야 하는데 우리는 목사 눈치 볼 것도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이거는 사람의 생각해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심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